15년이란 그런 삶에 덤으로 얻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을 때 그 소식이 온 그도의 근동 아시아 지방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 곳에 있었던 바벨론이 사신들이 축하하기 위해 히스기야에게 왔던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삶에 대어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참도 좋은 일일 수 있지만 그 15년의 삶 가운데 어두운 면도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어두운 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어두운 면이 어떤 면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 받은 뒤에 그 다음의 일이 참 중요하다고 늘 언제나 말을 하는데, 히스기야도 하나님으로부터 15년이란 삶의 연장을 받고 그 큰 은혜를 받은 뒤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동요함 때문에 더욱더 또 몰락의 길을 가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벨론 사신들이 히스기야를 찾아오게 됩니다. 찾아온 것이 너무나 고맙죠. 우리도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에 누군가 찾아와서 병문안하면 참 고마운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회복되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오게 되었고, 그 온 것이 너무나 고마워서 히스기야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이 바벨론 사신들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히스기야 창고에 참 많은 보물이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 앞에 20장 우리에 보시면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었냐면, 압수르가 쳐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압수르를 보냈냐면은 아수르에게 보물을 굉장히 많이 줬다고 했어요. 그래서 금을 줄 때 어느 만큼 줬냐면은 왕궁에 있는 벽에 발라놓았던 그 금까지 다 긁어서 줬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돈을 이 아수르에게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는 재산, 또 남유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국고의 재산들이 많이 없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는 궁궐의 재산이 꽤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과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역대하 32장 말씀에 보면은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역대하 32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7절 말씀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세포도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5년의 삶을 더 산 이후에 히스기야가 바로 죄를 짓고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역대하에 보면은 반복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창고를 세우다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와요. 향품과 은금과 보석과 그릇을 보관하기 위해서 창고를 세웠다. 또 곡식과 포도주와 여러 가지 기름의 산문들을 위해서 또 창고를 세웠다. 또 온갖 짐승들을 보관하기 위한 외양간을 또 세웠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허락하여 주셨느냐?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금은보화를 따로 보관할 정도로 창고를 많이 세웠다고 하는 사실은 그 정도로 국가 재정이 굉장히 풍부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죠. 또 그 당시에 정말 중요한 자산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은 가축들이었거든요. 그 가축들을 보관하기 위해서 왕궁에 외양간이 있는데, 그 외양간에 들어갈 가축이 포화 상태가 되어버리니까 다른 곳에다 또 외양간을 짓게 되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통장의 잔고가 좀 두둑해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 좀 여유가 많아지고 이래버리면은,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감이 생기고, 돈이 없고 내가 가진 것이 많이 없게 되면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럽지만은,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내가 누구에게가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재물들이 많게 되면은 만나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굉장히 좋고 자신감도 생기고 그렇다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이 역대기에 나타난 이 놀라운 재물을 통하여서 히스기야 마음 가운데 들었던 생각은 무엇이냐면 자신감이었습니다. 어느 누가 와도 내가 다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당당함과 자신감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병 고침을 받아서 15년의 삶을 더 얻게 되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뿐만 아니라 이 재산도 넉넉하게 주셨다. 이 두 가지가 히스기야로 하여금 굉장한 자신감을 얻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도 그럴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건강하고 돈 많으면 자신감 있지 뭐 꿀릴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그런 자신감이 있었고, 또한 히스기야가 나라가 이렇게 단단하다 보니까 백성들도 다 이렇게 자신감이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여러분, 유다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힘은요, 이 재물과 건강에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다가 가지고 있는 힘은 무엇이었냐면은 기도의 힘이었죠.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사네립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편지를 보냈을 때,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편지를 하나님께 쫙 펼쳐놓고 하나님 이 편지를 한번 보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루 저녁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의 군대를 완전히 진멸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로 보아서 이 유다가 강력해지고 유다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기도의 힘이었다라는 이야기죠.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강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께 우리 모든 백성들이 기도하기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한다면 바벨론이 쉽사리 쳐들어오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다가 나았을 때 국제적으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냐면은, 바벨론 바로 위에 아수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그때 최강국이에요. 또 전통적으로 강국은 어디냐면은 이스라엘 밑에 보면 이집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최고의 강국군은 애굽이었고, 또 굉장히 그 시대의 강국은 아수르였고, 그 아수르 밑에 있던 바벨론이 이제 슬슬 이제 자기도 한번 힘을 한번 키워볼까라고 하는 그런 국제적인 정세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 시기에 바벨론이 남유다에서 히스기야가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 남유다로 갈 수 있는 명분이 생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수르가 최강대국으로 그 나라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을 때 이 바벨론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우리도 그렇게 강대국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바벨론이라고 한 나라가 한 나라가 아수르하고 그렇게 대항하기에는 너무나 자기가 힘이 좀 딸리니까 아수르와 반대되는 그런 여러 나라와 연합을 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남유다고 한 나라를 가만히 보니까 아수르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들어요. 아수르가 껐다 가면 쳐들어오고,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돈 내놓으라고 막 돈 다 뺏어가게 되고, 막 이런 일들을 바벨론 사람들이 알게 되니까 이 남유다와 이렇게 조약을 맺어서 저 아수르를 대항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이 남유다로 찾아와서 히스기야와 동맹을 맺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히스기야를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그 당시는 여러분 국가 간의 어떤 외교적인 그런 어떤 방법들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이 아프면은 아무리 적대적인 그런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아프면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것들이 그 당시의 고대 사회의 국가 간의 외교의 어떤 상식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였죠. 바벨론이 원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남유다와 손을 잡고 누구를 치자? 아수르를 치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남유다로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랬는데 히스기야가 자기가 이제 병이 다 낫고 바벨론 사신들이 오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죠. 건강도 되찾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물질적인 풍요도 줬고, 그러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그런데 바벨론이라고 나라가 나를 찾아와 가지고 같이 손잡자라고 하니까 이 히스기야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와 은근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보여줄 것 다 보여줍니다. 우리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보여줄 것은 보여주고 보여주지 말아야 될 것은 또 많은 것이 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히스기야 입장에서 보면은 아수르의 침략 위험에 늘 언제나 좀 불안불안한 그런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벨론과 같은 강력한 동맹국이 와가지고 우리와 손을 잡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국가 간에 이렇게 동맹을 맺을 때도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우위에 서서 동맹하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의 입장에서도 그런 거예요.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와서 우리와 동맹 맺읍시다 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너네보다는 더 나아, 우리가 너네보다는 돈도 많고 우리가 너네보다는 재산도 더 많아라는 것을 우월감을 가지고 그들과 동맹을 맺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겠어요? 우리 군사력 이 정도야, 우리 가진 재산이 이 정도야라는 것들을 딱 보여주면은, 바벨론은 신흥 강대국이니까 바벨론보다는 내가 좀 더 우위에 서서 그들과 동맹 관계를 맺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국가의 핵심 기밀 사항을 다른 나라에게 다 보여주었다, 이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히스기야의 이 자랑함이 이게 도가 넘치게 된 거예요. 도가 넘쳐서 결국 이 자랑함이 무엇으로 변질이 되었냐면 교만으로 변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잘해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준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자랑하기를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랑도 적당히 해야지 이게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자랑해야 될 건 무엇일까요? 성도들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성도들이 더욱더 신앙 가운데 하나가 되어져 가고, 성도들이 더욱더 어른스러운 그런 믿음의 성도들로 자라나고 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자랑거리가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자라나지 않아서 오로지 자기밖에 모르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에 그렇게 빠져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자랑할 거리가 되지가 않는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교회가 자랑이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한 국가의 자랑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해주셔서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자랑거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산다라고 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은데, 이게 다 자기 공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히스기야에게는 지금 좀 잘못된 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바벨론의 사신들이 찾아왔을 때 히스기야는 이 바벨론의 사신을 자기가 만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보였으면 더 좋았을 것이냐면은 이사야 선지자와 만나게 했으면 훨씬 더 긍정적인 효과를 만났을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만났다고 한다면 그 바벨론 사신들 앞에서 무엇이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까지 다윗 가문을 이렇게 지금 이끌고 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히스기야 때에서 이렇게 지금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 까불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을 이 바벨론 사신들에게 증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지 못하고 오로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자랑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자랑한다고 그렇게 함을 통하여서 굉장히 이게 좀 어려운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누구에게 들어갔을까? 이제 이사야 선지자에게 금방 또 정보가 들어갔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사야가 보기에 이건 틀림없이 잘못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또 틀림없이 말씀을 하겠죠.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14절과 15절에 보시면은 세 가지의 질문으로 나옵니다. 그 세 가지의 질문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14절 한번 보시죠.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의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그에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들을 그들에게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세 가지를 질문해요. 이사야가 세 가지를 질문한 것을 답을 얻기 위해서 질문할까요? 이거 아닙니다. 답을 얻기 위해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질문을 통해서 알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더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정답을 가르쳐 주는 것보다는
선생님이 앞에 선 사람이 학생에게 질문을 함을 통하여서 그 질문의 내용을 듣고 스스로 알아가는 것이 훨씬 더 기억에 많이 남을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사야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죠. 바벨론 사람이 무슨 말을 하였는가? 이걸 묻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이 무슨 말을 하였는가? 14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을 하였는가? 바벨론 사신들이 와서 무슨 말 했겠습니까? 아, 왕이시여 병 나은 거 축하합니다. 이런 얘기 안 했겠습니까? 그런 얘기 했었을 거예요. 그럼 왕은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힘을 과시함으로 하나님을 모욕했다. 이 말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고 싶은 겁니다. 그 사람들은 무슨 말을 했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어디서부터 그 사람들이 왔습니까? 이것도 여러분 이사야가 몰라서 묻겠습니까? 다 뻔히 아는 거거든요. 이 바벨론은요, 아수르와 다름없이 사악하고 교활한 우상 숭배의 본거지입니다. 본거지예요. 그 실체를 아느냐라고 하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 바벨론이 섬기는 나라의 그 부록이라고 하는 그 우상을 아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런 신들을 아느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한참 전쟁 중에 있는 이란 그쪽 지방이거든요. 그쪽 지방에서 이 우상 숭배하는 거 아느냐라고 묻는 거죠. 근데 히스기야가 철없이 대답하는 걸 보십시오.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어요. 그거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섬기는 그 신들의 사람 아니냐, 우상 숭배라는 사람들 아니냐,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어요. 천진난만하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저희가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이거는 보여준 거 잘했다는 얘기입니까?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그거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뭐라고 얘기해요? 다 보여줬습니다. 다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수르 못지않게 사악한 제국, 신은 강대국 아닙니까? 그가 바벨론에게 나라의 모든 것들을 다 남김없이 보여준 히스기야의 경솔한 태도를 지금 이사야가 책망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질문을 통해서 책망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애들 잘못하면 네 잘못한 거 아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다 알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교만하기 시작하고 자기가 가운데 자신감이 너무 많아져 버리면요, 순식간에 이게 천진난만해집니다. 남들이 보기엔 천진난만한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어리석은 말과 행동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메시지를 그대로 증거하게 됩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한번 보세요. 16절 이하를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떨어집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여러분 이 날이라고 하는 개념이 중요해요. 이건 때가 이른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도 보면 때가 이름에 한 여자의 몸에서 아기가 났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때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한 때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날이 이르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날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진짜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환관이 되리라. 포로로 잡혀가서 내시가 된대요. 얼마나 이거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잘했다라고 칭찬으로 준 그것을 자기 자신이 자랑거리로 삼고 내가 다 해서 이렇게 이루어온 것이다 라고 나를 드러내기 시작할 때에 결국 이런 징계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이런 징계를 듣고 우리가 이런 생각을 또 할 수 있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내가 가진 거 좀 자랑하는 게 그게 그렇게 죄가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좀 자랑도 좀 할 수가 있지. 하나 할 수 있지. 뭐 그래 그게 죄가 되는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있는 보물 좀 자랑했다고 그 보물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 그리고 내 자식이 내 후손이 바벨론에 가서 내시가 돼? 이것도 너무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나를 드러낸 것과 바꿔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내가 존재하는 것은 물론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어진 결과도 있겠지만은 그런 모든 과정과 결과 속에서 누가 개입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개입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족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게 뭐가 문제가 되고, 그게 무슨 자랑한 것이, 무슨 그게 징벌의 자유가 원인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히스기야에게는 그런 내용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 내가 잘했다, 나중심적인 그런 신앙으로 다시 회귀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럼 치료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셨어요. 그러면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지금 히스기야에게는 다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앞에 보시면 히스기야에게 또 약속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은 너 때에는 이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은 주셨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 때는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사야로부터 책망을 듣고 이사야로부터 이게 징벌의 내용을 들으니까 이 히스기야가 이제 정신이 번쩍 들죠. 그러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19절을 보세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나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9절에 히스기야 고백한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합니다, 이 표현이에요. 지금 히스기야에게 굉장히 강한 징계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징계를 히스기야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맞습니다 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요. 요거는 굉장히 간단하게 나오죠. 역대기에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역대하 32장 26절을 보세요. 히스기야가 마음에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의 잘못됨이 나오죠. 히스기야도 교만했고 예루살렘 주민도 그와 같이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풍성해지고 나라가 재정이 많아지고 나라가 평안해지니까 누구도 똑같이 교만함이 들어갑니까?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교만함을 뉘우쳤다. 예루살렘 백성들도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생전에는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덤으로 15년을 더 살았잖아요. 15년이라는 기간 동안 일어난 중요한 사건이 여러분 이 사건이었어요. 무로당 발라단에게 다 보여준 거. 또 하나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21절 말씀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라고 말을 해요. 15년의 삶 동안에 또 하나 중요한 사건은 무엇이냐면 므낫세의 탄생입니다. 히스기야가 죽고 이제 15년 더 살고 죽습니다. 죽고 므낫세가 왕위에 올랐을 때가 12살 때 오릅니다. 그럼 여러분, 불치병이 나은 후에 얻은 아들 므낫세는 여러분 히스기야가 몇 살 때 낳은 아들이었냐? 42에 낳은 아들이에요. 42에 낳았어요. 그러니까 늦은 나이에 아들 낳았으니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늦둥이 얼마나 귀하고도 아들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귀하게 키웠겠어요. 그런데 이 므낫세는요, 자기 아버지와는 다르게 남유다 역사상 최고로 악한 왕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55년을 다스려요. 55년을 다스려요. 아버지가 정리했던 모든 우상의 신당을 다시 세웁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할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어줘요. 어떻게 히스기야와 같은 아버지에게서 므낫세 같은 아들이 나올 수가 있을까? 므낫세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은 잊어버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주었던 그 놀라운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므낫세가 악한 일을 많이 저지르게 되었죠. 히스기야가 덤으로 받은 15년의 인생은 좋은 점도 있었고 나쁜 점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삶입니다. 지금껏 지나온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우리의 인생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우리가 살아왔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그 이후의 삶은 과연 어떠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이러한 삶들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돌보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는 도무지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다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자랑하지 마시고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나를 이렇게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랑할 때도 나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나는 높여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